오늘은 메시지 2번 바벨론에 포로된 데서 돌아온 후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핵심적인 방면들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훈련에서 이제 메시지 2번에 왔는데 메시지 2번은 란형제님이 전했거든요. 근데 란형제님은 서두에서 자기가 이제 7월 6일 날 입원하고 그 후에 또 수술하고 이렇게 회복된 것에 대해서 11월 6일 날 한국 성도들에게 비대면으로 교통할 때도 말씀하셨고, 또 11월 24일 워싱턴 DC에서 대면으로 할 때도 말씀하셨고, 또 12월 26일부터 있는 아나헨 교훈련 집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으로 또 교회의 기도로 자기가 여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상하 두 책은 특별한 두 가지 내재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두 권의 책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좋은 땅에 돌아온 후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가 이 책을 썼는데 에스라도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둘째로 좋은 땅으로 되돌려진 후 이스라엘 백성의 들이 이제 하나의 터 위에 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좋은 땅으로 돌아온 것은 이제 오늘날 주님의 회복이 분열해서 교회의 터로 돌아온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6쪽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종합해 볼 때 그들이 받은 영광과 수치, 그들의 생존과 멸망이 좋은 땅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은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훈련은 그들을 좋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2번은요. 2번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다시 시작. 바벨론에 포로된 데서 돌아온 후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핵심적인 방면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죠. 오늘날 그 생활의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핵심적인 방면들, 로마 숫자 2번부터 7번까지 6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일종의 예표로서 신약에 믿는 이들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에서 로마자 2번부터 6가지 중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된 것은 그들을 좋은 땅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그들이 귀환한 것은 좋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중심으로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포로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또 회복은. 누가 로마자 2번 읽어주실래요?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따라서 포로된 데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다. 네, 아멘. 여기 이제 신실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계보에 들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제 역대상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신실하다는 게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본래 신실함이 없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습니다. 예, 있답니다. 네. 그래서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2번 A번.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데 신실하시다. 네,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할 때 우리를 뭐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그 경륜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실 수 없고 거스리실 수도 없다. 네. 그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제 1일자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뭘 부정할 수 없어요? 신실한 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실함이라는 미덕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이에 넣어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그분의 미덕에 있어서 그분이 된다. C번은 하나님이 분배된 결과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그분의 미덕에 있어서 그분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C번에 보면 2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신실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죠. 3번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 신실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D번.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 곧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청지기 직분을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 청지기 직분이 나오죠. 청지기 직분. 자, 이 청지기 직분이 뭐예요? 본래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청지기 직분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청지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에게 도달할 때 그것은 사람의 청지기 직분이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울 안에 도달할 때 바울이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경륜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청지기는 뭐예요? 바로 그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나눠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껏 잘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누린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청지기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고 청지기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지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과 부담과 것이 완전히 조성되어서 하나님 경륜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청지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대가족의 집안 식구들을 돌보며 또 제때 양식을 나눠주고 또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고 나중에 결국 주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참다운 청지기들은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청지기들로서 이기는 자들로서 생활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상으로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좋은 땅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네,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바벨론에 포로된 데서 좋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호와를 누린 데서 잘 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여호와만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역대상 16장 8절부터 14절이죠. 2일자를 보면요. 2일자 1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명령했어요. 알려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회복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A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함축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B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시고요. C번은 여호와의 의미는 나는 이다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번은 여호와만이 하나님 나는 이다이시다 분이시고요. 11에서 11장 6절. ABCD E번은 여호와는 존재와 성취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렇죠? 또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F번입니다. 동사 나는 이다의 실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기 이제 엘샤다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 28장 3절, 35장 11절에 엘샤다이가 나오는데 엘샤다이는 뭡니까?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는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서 충족시켜 주시지만 그때는 이제 엘샤다이는 약속하고 충족시켜주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공급과 약속이죠. 그 엘샤다이가 공급과 약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여호와는 뭐예요? 존재와 성취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성취 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 곧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이다가 뭡니까? 그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가운데 나는 우리가 이제 능력이 필요하면 나는 능력이다 라고 여호와는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혜가 필요하면 나는 지혜이다. 내가 또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면 나는 은혜이다. 그 가루에 무엇이든지 다 넣어도 다 이제 해당되는 거.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나는 이다가. 그래서 그러한 여호와를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이러한 여호와를 믿었고 엘샤다이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제호바 세이비어. 예수는 뭐예요?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엘샤다이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예수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항상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늘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을 지키냐? 항상 살아계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위트니스리는 나는 이제 끝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누가 보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해서 교회의 터, 곧 하나라는 터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한다. 예, 아멘.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좋은 땅으로 돌아온 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해서 교회의 터, 곧 하나라는 터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에 이제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처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한 지방 한 교회, 교회의 터라는 이러한 정해준 원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사람이 바꾸면 안 됩니다. 천사장이 루시퍼가 의치를 지킬 때는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의치를 떠날 때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의치를 지킬 때는 교회지만 교회가 의치를 떠날 때 뭐가 돼요? 교파가 되는 것이죠. 교파가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의치라는 것은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이 정해진 의치라고 한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의 터가 하나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의 영의 실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 또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 그리고 하나의 영의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주적 이러한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는데 그런 신약의 원칙에 있어서 그 제일 먼저 이 지방의 위치 터를 어긴 단체가 누구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이제 이 지방 입장 교회 터에서 떠나버렸죠. 그리고 뭐예요? 국가교회들, 성공회, 루터교회 국가교회들, 또 사립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러한 입장으로 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원칙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분열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원칙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은 이 원칙을 깼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원칙을 깼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 14장 보면요. 특히 13장 34절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온 집안이 여로보암 온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멸하였다. 그래서 파멸.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를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 지방 입장, 교회의 터를 떠난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처럼 또 구약의 여로보암이 그런 위치를 벗어나고 떠날 때 파멸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하나의 입장에서 떠난 교회의 터에서 떠난 그런 그 단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것이 하나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죠. 1939년 워치만니는 어스틴 시팍스의 초청을 받고 영국에 갑니다. 그런 영국에 갔을 뿐 아니라 나중에 미국까지 가서 형제의 어떠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분명하고 굉장히 많은 진리가 회복됐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워치만니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많은데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워치만니가 찾아낸 것이 뭡니까?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 입장입니다. 아시아 7교회, 그렇죠? 1장 11절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도시 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입장, 터를 이제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지방적인 터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유일한 터위에 있어서 그 영의 실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가 없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유일한 터에 있습니다. 지방 입장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그 영의 실제를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 우주적인 몸의 하나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입장 위에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 영의 실제를 못 누린다면 뭐예요? 그의 터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재적으로 그 영의 실제, 그 성령의 실제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제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온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네. 여기 이제 로마자 5번은 믿음에 관계되는 건데 A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씨에 관하여 하신 약속은 믿었지만 좋은 땅에 관하여 하신 약속을 믿는 데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씨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땅에 대해서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아브라함과 그분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약속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확증하는 것이 언약이. 1번을 보면 B번의 1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은 언약의 연속이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다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언약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약속이.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씨에 대해서는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15장에 언약을 맺죠. 10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15장 9절이죠. 1. 죽음을 당한 세 종류의 가축은 우리를 위하여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살아있는 새 두 마리는 신성 안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가축은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새들은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뜻이죠. 15장, 창세기 15장의 새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재물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과 구원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생, 양,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네, 이제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내재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A번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고 B번은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자 6번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A번에 우주 안에는 세 가지 뜻, 곧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그분께 연결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사람이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기도로 그분의 뜻을 표현하고 그분께 다시 반향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아주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A번은 뭐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하기를 의도하신다.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하기를 의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B번은 그 영을 통해
예, 하나님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뭔가를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5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려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 디보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성취하신다. 예. 예, 하나님이 이제 뜻이 있고 그 뜻을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에 반영하는 기도만이 어떤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종류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게 뭐예요? 그분의 왕국,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의.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뭐야?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문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원칙, 기도의 비결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B번을 보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B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구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좋은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이 확대되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악에서 지키시며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간구를 이루어 주셨다. 자,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뭐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간구를 들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좀 넓혀달라고. 우리는 너무나 좁잖아요. 우리 지경이 너무나 좁습니다. 예, 이것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예,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는 가장 높은 3층천에도 가봤고 또 가장 깊은 음부의 낙원에도 가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표현할 때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너무나 좁아요. 너무나 좁아요.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 로마자 7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역대기하 20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아멘. 여기 찬양이 나오네. 찬양. 역대기야 20장 15절에서 여호와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싸움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17절 상반절에서는 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싸울 것이 내가 싸워주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19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원수들을 치게 하시니 원수들이 패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후에 좌정하시고 시편 22편 3절에 있는 것처럼 또 원수들을 다 패배시켰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의 가장 높은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찬양을 통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거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은 거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각 사람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다고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징계를 찬양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찬양만큼 주님의 손을 속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기만 해도 많은 일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찬양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레벨에 있다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찬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예.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뭐야?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무기가 뭐라고요? 찬양. 예. 찬양하면서 전투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울 때 승리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밤낮을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 참소를 이기려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 증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은 승리하셨다. 너는 끝났다. 너는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 이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처음에 한 곡 부르다가 두 곡 부르다가 이제 안 보고 부르는 거죠, 다. 이제 용서하시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이제 시간이 많으면 7곡을 다 부르면 이제 완전히 영이 3층천으로 올라가죠. 찬양. 그때 기도도 하고 1년 1득도 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쫙또 누린 다음에 이제 다른 지체들과 아침 부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 하나님을 분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합당한 기도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고 찬양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정리하면 로마자 2번, 3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 5번은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은 땅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로마자 6번, 7번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핵심적인 방면 6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원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복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회복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우주적인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이상이 없고 또 그 영의 실제를 못 누릴 때 이런 6가지 항목을 누리지 못할 때 결국 회복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야심 때문에 이제 야심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형제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 안에 들어오지만 다 떠났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영생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회복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회복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회복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지만 그 남아있는 요소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런 그 교회 이제 그 영의 실제를 누릴 때 우리는 회복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처음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